공개를 보면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물의 농장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작하고 좀 정직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죠. 인위적이고 조작한 거. 그러나 이제 동물의 왕국은 아주 글자 그대로입니다. 속이는 게 없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농장을 즐겨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숲속에서의 그 아프리카 대초원에서의 그 정글의 법칙이 얼마나 잔인한가. 호랑이나 또 사자 같은 무리들을 보면은 살아가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특히 그 사자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더라도 무대포식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한 6마리, 7마리 팀을 짜가지고 각자 맡은 영역들이 있어요. 뒤에서 모으는 사자가 있고 추격하는 사자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글자 그대로 적자생존이에요. 양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어치우는 아주 잔인한 그런 동물의 세계를 우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때 되면 사자가 습격하지, 이건 뭐 하이에나가 습격하지, 호랑이가 습격하지, 견디지 못해서 그 정글에서 뛰쳐나온 동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사막으로 간 거예요. 에이, 나는 사막에서 살리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살리라. 그래서 정글에서 뛰쳐나온 그 종이 사막의 낙타입니다. 그 동물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동물이 낙타예요. 평생을 등에서 짐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태우고,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정말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동물이 낙타입니다. 이게 불쌍한 거죠. 평생을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고 주인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낙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생을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많겠어요.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뭐 직장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평생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고되겠습니까? 슬픈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으르렁거려요. 뭐 잡아먹을 것이 없나.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으르렁거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지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내가 이길까, 그것만 그냥 노심초사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정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건데, 어떻게 하면은 남의 약점, 남의 도덕과 윤리의 허점을 들춰내서 곤경에 빠뜨리게 할까. 얼마나 어려운 거이죠. 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있는 사실을 들춰내서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검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청문회 같이. 그렇지 않으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매도해서 공개해버리면 그게 바로 네거티브예요. 이게 네거티브하고 검증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공경할 때 그들의 약점을 들춰낸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면 검증 한번 해보자. 진실인지 아닌지. 그게 알아보는 단계니까 네거티브가 아니지.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매도해서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면은 그건 네거티브죠. 잘못하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든 사자와 호랑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순진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게 세상 풍조, 바람을 타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순진무구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쓸까? 정글의 법칙을 헤쳐나와서 사막으로 도망간 낙타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양육강시 매여서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겨볼까? 약자를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당연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 깨끗한. 우리 어린아이들 뭐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다 이쁘잖아요. 다 이뻐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이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왜 그럴까요? 순진무구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무슨 속임수를 쓰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요. 얼마나,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남의 자식이라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무구해야 깨끗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생명을 보호합니다. 어린아이의 눈만 봐도, 몸부림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은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진자리 말인자리 누이면서 추우면은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다 보살피잖아요. 그냥 보살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갈 길이 있어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이미 길이 있다고는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길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뭐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리 탐구가 아니고 순리 탐구입니다. 순리하고 진리는 달라요. 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순리예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순환작용을 하는 일종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순리지 진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헬라어로 우리가 에메트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믿는 것이다. 진리는 믿는 거예요. 진리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도 갈 길을 밝혀주시죠. 또 진리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영생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면 담대한 거지요. 믿음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이제 부활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난 부활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 몸하고. 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동물과 같이 살다가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새끼 낳고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먹고 그러고서 새끼 낳고 그럼 동물들이지. 그 동물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그런 고기 덩어리를 우리가 사르크르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조마입니다. 같은 몸이 아니에요. 조마예요.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 네가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하기로 약속함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몸이에요. 도장 찍어주신 몸이에요. 보증해주신 몸이에요. 그러면 순진무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효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권고하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을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 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속.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언약 관계 아닙니까? 계약 관계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을 왜 올리는 겁니까? 아내와 남편의 계약 관계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그거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기를, 계약 맺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네가 임의로 다 돼. 먹고 마시되 다 답치를 할 수 있어도 한 가지만큼은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보암직스럽고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또 아름다우니까 만져보고도 싶어. 그게 만져봄직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건 이렇게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보암직스럽고 보기가 아름답고 그게 만져보고 싶어. 그럼 입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먹음직스럽고. 뱀이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 누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라. 괜찮다. 뭐 죽는다 하는데 절대 죽지 않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맺어진 계약의 내용 중에는 내가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범하지 말아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뱀,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거예요. 범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첫사람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되는 오늘 우리는 죽게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나니라. 여기서 생명은 뭡니까? 영생이 들어왔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범하려고 그랬어요.
또 범하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도 아름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칼로 그것만큼은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자,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습니다. 그게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 플러스 영생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망이 영원한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범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인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계열에 서 있는 아담이 있고 그 후에 셋이 나오고 그 후에 그 전에 아벨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열이 있어요. 그거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귀의 사탄의 계열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함이죠. 또 나중에 아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의 계열은 불경건 계열이 사망의 계열이에요. 사탄 마귀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이거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세속사라고 그러죠. 일반사 속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경건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벨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노아의 계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 위에 있는 믿는 자들이 무리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세속사의 일반사 속에 일반사의 마지막 포인트는 뭘까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사망의 끝자리는 무엇입니까? 불못이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 서야 돼요. 우리 인간사가 다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줄 잘못 서면은 뭐 요즘에 그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차표 하나 살려면은 이 줄인 줄 알고 서 있는데 영문이 와서 이 줄 아니 이 짝줄로 와요. 이러면 이거 황당한 거야. 여한테 이 줄인 줄 알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는데 영문이 와가지고 이 줄 없애고서 이 줄로 쓰세요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줄 잘못 써서 그래. 줄을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원줄이 있거든요.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딱 원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줄을 잘 서야 돼.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줄 잘못 써서. 줄 잘못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줄 잘 서가지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줄 잘 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줄 잘 쓴 것이다. 그럼 우리 오늘 우리의 줄은 무슨 줄입니까?
사망선이 아니요 지옥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선이요 생명선이요 영생선입니다. 줄 잘 쓰신 거예요. 줄 잘 쓰신 거.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를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생수는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수를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음료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수예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포도주로 대신합니다만은 그 영생수입니다. 왜? 영생하는 자에게는 영생수를 주셔야죠. 그 영생수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부활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마니아의 문교부 장관도 하고 유명한 또 소설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유명한 또 종교학자 거두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우주목이라, 코스믹 트리라고 그랬어요. 우주목이라고 그랬어요. 아, 대단한 말이에요. 우주목이에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와 세상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 아니에요?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목이죠. 오늘 우리는 영생수를 마시는 자예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 스타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많은 분들은 성경 봉독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무슨 수원 남북교회는 성경 본문도 안 읽고 어디로 갔는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 성경 봉독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 봉독을 딱 보아하면 금방 이해가 딱 들어와요. 그렇죠? 그냥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경 봉독이 있는 내용을 또 읽어야 돼.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적당한 때에 예배 시간 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먼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제가 먼저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렇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일 것이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몸이야. 나는 영생 얻을 몸이야. 너는 귀한 존재예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보증도 해주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셔서 그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싸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싸개로. 여기서 싸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덮개지요. 이불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생명 싸개 아닙니까? 기저귀 자체가. 진자리 말인자리가 뭡니까? 생명 싸개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문서 귀한 것도요, 막 굴러다니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곳이다가 놓잖아요. 무슨 금은 보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석함이 있잖아요. 그게 싸겠지, 덮겠지. 아무데다가 막 굴러다니게 합니까? 아니에요. 잘 싸둬요. 저희 집에 옛날에 어렸을 때 식구들이 많아서 쌀 뒤지가 있었어요. 쌀 뒤지에 쌀이 가득하면은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겨울에는 김장만 하면 되고. 어머니가 하루는, 야, 병서야, 쌀 뒤지에서 쌀 2대만 퍼와라, 그래요. 그래서 뒤지가 이제 열고서 쌀을 푸는데 뭐가 다 걸려. 그래서 보니까 꿀단지요. 요즘 꿀이 있어도 당뇨 때문에 별로 잘 안 먹지만은, 당뇨병 걸릴까 봐서 그때 꿀 귀합니다. 그런데 그때 꿀은 진짜 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꿀이에요. 살검살검 가서 이제 수저가에다가 한 숟갈 떠먹고 2숟갈 떠먹으니까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맛있죠. 훔쳐먹는 건 또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언제 먹는가 했더니 어머님이 자식들이 많으니까 안 볼 때 저녁에 잡수시더라고. 밤에. 몰래 잡수시는 거야. 여보, 내 그거 들었어. 여보, 꿀 안 드셔? 그거 먹어야지. 꿀. 그때 자다가 꿀은 저녁에 먹는구나.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불러요. 야, 너 꿀 먹었지? 근데 쌀 뒤지에서 쌀 퍼오는 건 너밖에 없는데, 내가 너한테만 시켰는데 아무래도 네가 먹은 것 같아. 그게 자꾸 물어요. 너 먹었지? 혼내키는 게 아니고 웃으시면서 그래. 너 먹었지? 내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지간히 퍼먹어라. 그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러면은 내가 먹은 줄 알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꿀이 얼마나 귀하면은 쌀 뒤지 속에다가 감춰놨겠어요. 귀한 건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덮으시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 봉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덮어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내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보채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다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을 다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합격만 하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합격만 해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넌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일단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또 책임져 주세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따라가요. 네. 내가 일본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중국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미국에 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대사관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줘요. 왜? 내 나라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지 누가 책임을 져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 책임져.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물매 하나 가지고 2m 90cm가 되는 거구의 골리앗 장군을 넘어지게 한 것은 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매를 던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던지게 함으로 이기게 하셨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물매질을 잘해서 그런 면도 있죠. 그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물매를 던짐으로 인해서 골리앗 이마에 정중앙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생명싸개로 다윗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로 지켜주세요. 생수도 주십니다. 생명싸개로 덮어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 주먹 주시고 내 생전에 생명을 얻으리라. 시작. 내 생전에 생명을 얻으리라. 내 생전에 생명을 얻으리라. 내 생전에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싸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이름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